자,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 2주를 날로 먹었다가 이제 오늘 2주 쉬었다 오후 예배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힘이 들어요. 이 사람이 참 그런 것 같습니다. 힘들면 힘든 대로 적응이 되고 또 편하면 편한 대로 적응이 되는데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참석하게 하셨을 때는 또 은혜가 있게 하시기 위해서 참석하신 줄로 믿습니다. 졸리시더라도 눈을 부릅뜨시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력으로 볼 때 대강절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대강절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의 기쁨과 은혜를 나누며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지내는 주간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은 약 1달 정도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는 그 대강절 절기 중에서 이제 한 중반 정도 와서 성탄절을 약 10일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성탄절은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갈 때 있어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중요한 절기인데, 왜냐하면 그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얼마나 큰 사랑을 갖고 계시며 또 그 사랑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절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조건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그 풍성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내어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삶과 죽으심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성탄절만 되면 좋아하고 기뻐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탄생과 죽으심과 부활의 삶이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리스마스라고 할 때 이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를 뜻하는 크라이스트와 성만찬을 뜻하는 메스라는 단어가 결합된 겁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는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오셨음을 기억하며 기념하는 날입니다. 참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한 떡으로 오셨다. 그 사실이 성탄절에 담긴 진정한 의미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성탄절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 저는 오늘 히브리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함께 나누면서 좀 더 깊은 성탄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는 그 배경을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주후 60년 전경에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이 유대인들 중에서 경건한 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어디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자기 것이라고는 하나도 남김없이 빼앗김을 당하는 것을 각오해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이제 순례자와 이방인으로 떠돌이로 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동족들에게 멸시와 조롱과 핍박을 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에서도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상을 섬긴다는 미명하에서 모진 환난과 핍박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해야만 됐고 민족과 로마에게 그 핍박을 당하면서 성도들은 고민하기 시작한 겁니다. 어떤 고민을 했냐면 내가 과연 믿는 이 예수가
정말로 믿어도 되는 걸까라는 의문을 갖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왜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를 믿으시고 어떤 결단을 하셨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쉬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냥 다니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그 고백과 함께 모든 것을 빼앗기며 삶의 터전에서 버림을 받을 것을 각오하고 믿는 분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지 교회를 나오는 것이 아니고 삶을 포기해야만 되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그럴진데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더 엄청난 환난과 핍박과 괴로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신앙을 갖는다는 것이 굉장히 큰 결단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결단을 통해서 예수를 믿기는 했는데 전혀 좋아지는 게 없다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힘든 일만 생기고 계속해서 괴로운 일만 생기니까 이 유대교를 가졌던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다시 유대교로 회귀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거나 하나님을 믿는 거나 별 차이 없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굳이 예수를 믿을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다시 예전에 있는 종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자들에게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지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히브리서의 내용입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는 다시 신앙을 떠나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안타까운 상황 속에 있는 그들에게 너희가 가진 신앙, 너희가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면 너희는 참으로 귀한 결단을 한 거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신앙을 지키라고 권면하는 내용이 이 히브리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가만히 읽어보시면 기독교가 유대교와 무엇이 다른지, 그리고 왜 핍박 중에서도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심지어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모든 것을 빼앗기고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것에서 떠나지 아니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치밀하게 조직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히브리서가 이야기하는 내용이 무엇일까? 한마디로 정의 내리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탁월하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너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탁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최고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몇 절 되지 않지만 예수님이 얼마나 탁월한지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지만 명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모든 선지자보다 뛰어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 모든 말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1절 말씀을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옛적은 구약시대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구약시대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계시했다고 얘기합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수납한 대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선지자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중요한 통로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되고 선지자의 말을 거역하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죄를 짓는 행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선지자들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 말씀을 보시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이야기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믿음에 있어서 온전함이 없다는 겁니다. 온전하다면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이야기할 수 없죠. 그냥 한 부분으로 얘기하면 되는데 단편적으로 이야기했다는 것은 이들이 가진 지식과 이들이 가진 알미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죄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도 없고 모든 것을 알 수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마지막에는 누구를 보냈다고 얘기합니까? 아들을 보냈다는 겁니다. 자신의 아들 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만물의 상속자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 본체 즉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보다 더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전할 대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뒤에는 선지자가 오지 않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가르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 선지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제발 어디서 뉴스나 신문에서 21세기의 선지자 말세의 귀환 좀 쫓아가지 마세요. 예수님으로 끝났습니다. 이렇게 강조하는데도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지 말라고요. 예수님이 다 됐는데 왜 거기 가서 헛소리를 듣고 앉아 있습니까? 예수님보다 더 완벽한 선지자는 없습니다. 패했단 말이에요. 영광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중요한 계시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들을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 어떤 선지자들과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셨고 그분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다는 말입니다. 어떤 영광을 드러내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선포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친히 이 땅에 오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에게 친히 보여주셨다는 말입니다. 그 예수님이면 족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떤 예수님이 나오냐면 천사보다 뛰어난 예수님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라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이다. 아멘. 여러분 4절 말씀부터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어떤 존재냐면 말 그대로 하면 하늘 천체의 하여금 사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자,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 천사입니다.
그런데 왜 히브리서 기자는 선지자를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천사를 이야기했을까? 이 사실은 유대교 또 배경에서 보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당시 예수를 믿는, 이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은 아주 위태한 상황에 놓여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위태한 상황이냐면 이제 예수를 믿는 것을 포기하고 내 목숨과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했단 말입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을 이야기하는 중에 그들이 생각하는 귀중한 존재가 있었는데 천사였다는 말입니다. 그 천사보다 귀중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요, 천사에 대해서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높게 여겼습니다. 이 천사에 대해서 여러분은 잘 모르실 겁니다. 왜 잘 모르는 줄 아세요? 왜 모르시는 줄 아시냐고요? 관심이 없으니까 모르는 겁니다. 그럼 왜 관심이 없죠? 천사가 소중하지 않으니까 관심이 없는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냐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천사는 굉장히 소중한 존재인데,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때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셨죠? 천사들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니까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천사는 자신들보다 높은 존재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천사는 하나님이 직접 부리시는 영이니까 죄인인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난 존재로 여겼다는 말입니다. 성경을 봐도 아브라함에게도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했고, 야곱에게도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했고, 모세에게도 그렇고, 마리에게도 그렇고, 다니엘에게도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천사를 피조물 중에 가장 높고 고상한 존재로 여겼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상은 제자들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던 제자들도 이 천사만 보면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겁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요한계시록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말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느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잘 보세요. 지금 이 장면을 가만히 보시면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누구죠?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주님이 사랑하시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봤단 말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밤모섬에서 귀향살이 하는 가운데 낙심 중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님께서 그에게 천사를 보내서 말세에 되어질 이야기를 얘기했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요한의 반응이 뭐냐면 그 천사에게 꿇어 엎드려 경배하려고 했단 말입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증언해 줬으니까 저 사람은 귀한 분이라고 해서 무릎 꿇고 경배하려고 했는데 천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도 너랑 똑같이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라는 겁니다. 제자들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으니까 초대교회 성도들도,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천사는 굉장히 소중한 존재로 여겨졌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로 예수님이 천사보다 뛰어난 이유가 뭐냐면, 천사는 부림을 받는 영인데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기업을 받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존재도 그 기업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란 칭호를 받은 자가 없었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는 종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을 받았단 말입니다. 기업으로 말입니다. 천사에게는 이런 이름을 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천사보다 탁월하신 겁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큼 복되고 뛰어난 이름은 없는 거죠. 두 번째로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천사보다 뛰어난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통치자로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수종드는 자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의 통치자가 되신다는 말입니다. 6절 말씀처럼 천사가 경배를 드려야 될 대상이고 8절 말씀처럼 그분의 직분은, 그분의 신분은 영원한 나라의 왕으로 영원한 보좌에 앉아 공평하게 규를 사용하는 공의로운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천사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천사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외경과 위경의 이 천사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하나님이 낮게 하셨다는 이름을 가진 천사장으로 라파엘이라는 존재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위경인 에녹서를 보면 우리엘, 라구엘, 사리엘, 예라미엘, 이지키엘, 하나엘, 케파라엘이라는 천사엘도 있고 바누엘이라는 천사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르셨죠? 그죠?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근데 왜 이 천사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를까? 왜냐하면 빛 대신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반사체가 필요 없는 겁니다. 이런 거죠. 여러분 대낮에 밖에 빛이 있습니다. 촛불을 킬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을 해주세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죠? 태양빛이 있는데 굳이 작은 촛불을 켜서 밝힐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라는 완성된 빛이 있고 발광체가 있는데 굳이 작은 반사하는, 자기가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반사하는 천사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천사를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자꾸 신비하게 어떤 천사가 자기한테 말을 해줬다고, 그 천사의 말이 소중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리스도에 비견될 신분을 가진 천사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에 비견된 능력을 가진 천사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천사가 비교할 바가 없는 거죠. 그러면 잘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선지자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였고 천사보다도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했습니다. 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했을까? 그것은 이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직접 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얻게 됐다는 것을 이야기함으로 믿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세상이 점점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주님이 오셨다는 그 사실의 의미를 퇴색시킬 겁니다. 여러분, 저는 참 마음이 아픈 것이 있는데 분명히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교회에서 성탄절 느낌이 나지 않아요. 오히려 백화점이 가장 먼저 성탄절의 기쁨을 누립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백화점과 예수님이 무슨 상관이 있죠? 오히려 호텔이요, 성탄절만 되면 더 화려하게 꾸밉니다. 호텔과 예수님이 무슨 상관이 있죠? 분명히 우리는 만왕의 왕 되시고 선지자보다도 뛰어나시고 천사보다도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탄절에 우리에게 기쁨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감사가 없습니다. 그냥 한번 지나가는 연말 행사로 우리가 성탄을 맞이할 때가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서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누군 줄 안다면, 그분이 아무런 자격 없는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을 안다면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행복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대림절 기간, 대강절 기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정말로 성탄만 생각하면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계십니까?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서 오신 그 주님이 계시다면 내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포기하고서라도 나는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한번 지나가는 연말 행사로 성탄을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냥 그런 분이 아니시는 사실입니다.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분이 모든 영광을 포기하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성탄절만 되면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해야 됩니다. 내 삶의 환경이 힘들다고, 내 형편이 어렵다고 그냥 지나가는 절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성탄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1월 중순이 되면 제 차에 성탄 캐롤을 틀어놓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생각하려고. 자꾸 잊어버리니까 생각하려고. 여러분에게 그런 작은 몸부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성탄절을 자신들의 쾌락을 위해서, 자신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장사 속으로서 이용하지만 거기에는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고 영광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우린 누군 줄 알잖아요. 그죠?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해서 오셨다는 것을 알면 우리는 진짜 성탄의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남은 열흘 동안 그 주님의 탄생을 묵상하면서,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입은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크게 기뻐해야 되는가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오셔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직접 오셔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계시는데 선지자가 무슨 의미가 있고 천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감격이, 믿음의 감사가, 믿음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넘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 그리스도의 영광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만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